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오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몸으로의 봉사로 나오든 헌금으로 나오든 기도로 나오든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모든 날 모든 계절, 다시 말하면 좋은 날, 비 오는 궂은 날, 힘든 날, 어린 시절의 날, 청춘의 날, 인생 황혼의 모든 날,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모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힘은 이건 하늘로부터 온 힘입니다. 이 땅에서 이 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날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인 성도들을 뵐 때 저는 이게 목회의 보람을 그때 조금 더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꿋꿋하게 성지삼 완주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른 새벽이죠. 아직 어두운 새벽. 그때 이제 유대 병정과 함께, 아직은 로마 병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 병정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병이죠. 사병과 함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박되어 이제 가야바 뜰로 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다음 여정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야바 집의 모습입니다. 가야바 집. 지금 성지순례 가면 거의 이제 저 가야바 집 후보지 2로 나와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로 갑니다. 여러 가지 가야바 집으로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저 아르메니안 교회에 현재 있어요. 거기에 가야바 집에 또 후보지인데 저쪽은 보통 성지순례 때 거의 가지 않고, 그런데 아르메니안 동구라파에서 온 성도들은 저쪽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하고 위치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안 가봤던 아르메니안 교회 가야바, 지금 이제 아르메니안 교회가 저기 있고요. 저 가야바의 뜰의 추정지라고 하는 저 뜰, 그리고 그 안에, 그리고 지금은 주교들의 무덤으로, 천주교는 성당 밑에다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성당 밑에다가 성도들이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한 다음에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 고백했던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적인 철학은 어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멀리 둬야 된다.
멀리 둬야 된다. 그래서 공동묘지 집 옆에 집값은 싸죠. 싸죠. 저는 화장터, 화장장하는 거기 옆에서 좀 싼 집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살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가야바 그 지금 아르메니아 그 바깥에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저쪽에 이제 불 쬐고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 이제 통곡교회인데요. 이제 더 유명하죠. 거기 통곡교회는 갈리칸투 저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닭. 여러분이 이제 초대교회가 아니라 저 종교 개혁지의 성지순례를 가면 독일 같은 쪽에 가면 거의 다 십자가 없습니다. 저 닭이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닭이 올라가 있는 거. 그래서 칸투라고 하는데 갈리가 닭이라는 뜻이고 칸투는 울음. 닭이 울었던 그래 닭울음 교회라고도 하고 베드로가 통곡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 집터로 여기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왼쪽 오른쪽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그린 부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저 건너편이 어디예요?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서 잡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저 길로 올라와 가야바 지금 통곡교회에 있는 쪽으로 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옆에 먼저 나와 있네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상징하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상징인데 세 번의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시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모습, 쩔쩔매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저기다 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꼭요 이게 닭을 또 올려놨죠.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저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뭔가이면 재판권이 있어요. 예배권, 재판권 그리고 그가 옛날에는 이제 치료권도 있어요. 그래서 문둥이가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와서 확인받아야 이 사람 치료받았다는 그 증명서 가지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제사장한테 재판권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한테 뭐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권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치리권이 있단 말이죠. 이 치리권이 저 재판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이제 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저렇게 좁은 데로 예수님이 내려가는데 이제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제 줄을 매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모습이 옆에 있죠. 그림으로 나와 있죠. 저런 식으로 딱 걸어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내려가면 조금은 넓습니다. 좀 넓어요. 저렇게 그 옆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장소하고 그 옆에도 제수들이 또 있겠죠. 대제사인데 잡혀온. 그리고 거기 바위 사이사이에 홈을 파갖고 묶어놓은 장면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구멍 동그란 데로 내려가면 그 밑에 저렇게 조금 넓은 장소죠.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이제 새벽에서 가야바 뜰에서 저기서 이제 가야바가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율법에 예수님이 어긋난 거
종교 재판을 먼저 하고 세상 재판인 빌라도의 뜰로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뜰로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통곡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통곡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기 조금 저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빌라도 법정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전의 모형인데 저 빨간 걸로 네모로 돼 있는 그쪽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안토니아 요새 안에 빌라도 법정. 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오면 어디서 있다가 가야바, 가이사라 쪽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오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저 요새처럼 저렇게 오른쪽에 돼 있죠. 그 첨탑 같이 4개가 돼 있죠. 그걸로 뭘 봐요? 바깥쪽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동태를 살피며 안쪽으로는 그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종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금 사원 속에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인데 황금 사원 안에 이스라엘 경찰 못 들어갑니다. 그 바깥에서 지키는 거야. 바깥에서. 그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쟤들이 저 성전에서 뭐 하고 있나? 혹시나 뭔가 반란을 모의하지 않나? 그래서 저들을 감시하고 싶어서 저기다 세웠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의 세력, 이런 세력이 좀 커지면요, 저것들 뭐 하나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복가에서 와서 가만히 와서 저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이런 거 다 살피는 거야. 네? 그래갖고 자기들의 정치의 목적을 따라 그러는 거예요. 쪽이 어디예요? 저기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북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북쪽인데 그러면 통곡의 벽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높이 한 50m 정도 높여갖고 바깥 세속의 세력과 그리고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성안을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죠. 그 요새 안에 필요할 때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저렇게 저기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옆에 이런 첨탑 같은 게 있어요. 그 바알 실실라 첨탑인데 나중에 이제 안토니오 요새가 무너지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황금 사원 근처에 저 첨탑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 빨간 네모다란 저쪽에 저 첨탑이 있고요. 거기에 옆으로 이렇게 오면 거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정면으로 딱 보이는 그곳이 통곡의 벽이고 그 바로 옆에 집 모양이 있는데 거기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히브리 그 성경책들 이렇게 쫙 있고 그 안에서 랍비들이 휴식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또 기도 시간 되면 거기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듯이 자기들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저 바깥에 나와서 또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힘은 이제 말씀의 힘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힘. 그래서 그 신앙의 힘을 그들은 지금은 굉장히 국방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힘. 세상에서 그래도 크게 통하는 것이 물질의 힘 아닙니까?
그들은 절대로 돈 놓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나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해롭게 되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유엔에서도 로비하고요, 미국에서도 로비하고요, 유럽 같은 데서도 로비를 합니다. 그래 다 하고요. 저들의 정보력은 세계에서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모사크라고 이제 미국의 CIA가 있죠. CIA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007에서 보면 그건 영국이죠. 영국. 저 모사크가 굉장히 유명. 그래서 6.1 전쟁도 저 모사크의 힘, 정보력을 가지고 중동의 저들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정보를 명확하게 입수하고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선제 공격. 그래서 이란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걸 파괴하는 것이죠. 저번에 미국의 폭격이 조금 있었죠. 그 폭격 중에 이란의 그러한 부분에 그 핵 시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뭐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위협이 된다고 하면 위협이 되는 것들을 다 모시는. 아무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아직 어두운 새벽에 잡혀서 가야밧들로 오는 그 길을 따라 올라오셨고, 그리고 가야밧들에서 먼저 새벽에 일사천리로 여론 재판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서 자꾸만 이게 안 맞아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갖고 거기서 율법에 어긋났다고, 그래서 그가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압력을 행해서 당신 정치적으로 편안하려면 예수를 내놔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당신한테 협조해 줄게. 그러니 뭐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자기가 왔는데 여기서 무슨 어려움이 오면 빌라도가 무슨 영광을 얻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가 그 다음에 잘 됐냐? 안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본국으로 소환되고 나중에 그가 유배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라도가 만든 빌라도 보고서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서 빌라도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모든 행적을 다 조사해 갖고 시저한테, 가이사한테 보고한 빌라도 보고서, 그건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성경과 얼마나 거의 비슷한지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동태를 파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그 시대에 살았고 죽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상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역사 속에 분명히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성지의 동영상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옷을 입고 낮아진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고치고 먹이고 돌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해받고 모함받고 질시와 원수들에게 애워싸였던 정말 힘들었던 날도 있었어.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슬프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날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날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시몬 베드로는 고단한 삶의 인생으로 그는 갈릴리의 주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꽝이 됐던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 꽝이 됐던 그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는 출발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출발하는 날도 있었어요. 제자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던 정말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칭찬받았던 그냥 베드로가 최고로 올라갔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덜 신앙이 그리고 성품이 빚어져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삶의 지금 위기 속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크게 슬퍼하며 통곡한 날도 있고 죽고 싶었던 깊은 수렁의 좌절의 날도 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날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섰다가 넘어지고 또 섰다가 넘어지고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생각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너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네가 설라고 하지 마라. 너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첫사람부터 죄를 져서 넘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야. 연약성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연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뭐 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면서 겸손한 제자로 그러면서 신실한 제자로 그러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는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를 통해서 가야바 뜰에서 그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내 자랑이 남았다면, 아직도 나를 믿을 만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제자 중에 내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했어요. 자기가 인정한 자기는 뭐냐? 나는 죽을지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잘못 보셨군요. 근데 결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내가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연약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단계.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의 막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자랑하는 단계로 가. 자기가 잘나서 쓴 줄 알아. 이번에 임직받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그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째 단계, 은혜의 단계로 계속 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4번째는 영광의 단계입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는 단계죠. 여러분,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 중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은혜만 입지 말고 은혜 가운데 십자가도 져라. 남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내 목의 십자가는 져라. 그러면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십자가와 영광을 맞교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단계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는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2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실패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은 회복의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실패했어. 이제 나는 못 있나? 못 있날 것 같아. 근데 말씀이 생각나. 일어납니다. 죽을 병 걸렸어. 근데 기도원에서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튀어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은 그 힘든 것만 느끼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한 감정을 이깁니다. 저는 늘 가끔 이렇게 생각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세운 그 일본 기도원에서 웨이크업 세미나를 할 때 여러 선교사님들도 왔고 또 일본 목회자들도 왔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일본 목회자 노령에 70이 넘어서 거의 75세에서 80세 그 사이, 그 목회자의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간증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자기는 실패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러운 목회자.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초라한. 왜? 그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막 목회 잘했대요. 그래도.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없어. 막 그래서 신학교 가봤자 많아야 몇십 명이에요. 그리고 몇 명, 보통 뭐 몇 명 놓고 신학교가 운영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맡은 분이 목회를 물려줄 젊은이가 안 나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물려줄 젊은 목회자가 안 나오니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목회를 하는데 점점 성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를 자꾸만 까먹는 목회를 하니 얼마나 부끄럽겠어. 내 목회 말년에 성도 다 까먹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가. 그게 지금 너무나 마음의 짐이 됐다가 웨이크업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웨이크업 스토어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내 사랑하는 종아, 그 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아, 한없이 울었대. 나는 당신의 양들을 까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종아,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한마디에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목회 전선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넘어짐에도 계속 주님 곁을 안 떠난 사람은 다시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나쁜 놈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다른 사람이 볼 때 돈에 욕심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았어. 좋아. 원래 나쁜 놈이 나쁜 짓 한 거야. 근데 베드로는 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지가 살겠다고 그랬잖아.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래놓고 안 죽으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거기다가요 저주까지 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그냥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았지 저주는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에게는 너무 힘들었겠죠. 자기가 섬긴 교회를 저주하고 가더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기껏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가 직분 노릇하면서 섬겼던 교회를 저주하고 가. 아니 이게 누구 거냐고. 김명현 목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해? 아, 그러고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그러고 나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충성까지 한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까? 왜 그런 지옥 가는 짓을 하냐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얼굴 못 들어요. 이 바닥에서는 이제 끝난 거야. 근데 그 바닥을 안 떠나. 얼굴 안 들고도 맨날 그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또 거기도 쫓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있다니까
지가 왜 가 거기? 근데 자기도 가. 계속 예수님 안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이 알잖아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고백한 것도 내가 못 지켜요. 그러나 내가 사랑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떠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 곁에 머무세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서 들어왔잖아. 내 맘대로 살다가 왔잖아. 또 한 번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 딴짓 안 합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입에서 자기 자랑 그거 제갈 물리세요. 그것도 아직 수술을 안 받고 삽니까? 신앙생활 30년 넘게 합니다. 그런 거 왜 수술 안 하세요? 성형 수술만 하지 마. 혓바닥 수술도 해. 예? 우리 기독교는요, 이 혓바닥 수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혓바닥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야. 성경에 육체에다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네 마음에 할지니 마음 바꾸라는 거죠. 마음 바꾸라. 그리고 우리 혀 바꾸자. 말 바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가야바 뜰로 갑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진 베드로를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일으키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가야바 뜰에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과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진 우리 주님,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그분이 감옥에 갇혔고 신문 받을 수 없는 주님이 신문 받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뜰까지 가셨던 주님, 오늘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내가 회개할 내 회개는 뭐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뭔고, 내가 생각나야 될 주님의 말씀은 뭔지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